복의 선순환을 경험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선순환을 경험하며 살아라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듣는 사람도 불편할지 모르지만 전하는 저도 상당히 불편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는 헌금 얘기를 서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헌금 잘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놓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요즘 또 헌금이 부족한가 보다, 교회 재정이 없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안 부족합니다. 헌금이 꼭 해야 될 상황이다 안 상황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튜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를 일컬어 5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예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성례전, 그러니까 성만찬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쩌면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찬양의 회복, 지난주처럼요. 그것과 함께 또 성찬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것과 함께 헌금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이 어느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았던 정말 생짜 고구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그 청년을 전도했던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데 글쎄 헌금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다는 거죠. 생전 처음 왔는데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헌금을 가져오냐고 물어봤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뭘 가져가야 되는지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딴 건 몰라도 헌금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가 헌금 가져가라는 그 말 듣고 헌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실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 삶이 되게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헌금 하면 복 받는다더라. 헌금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실제로 헌금에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고요. 그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교회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현대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번드르르한데 그 안에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교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나중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교제를 나누어야만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닐까? 내 신앙이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내 신앙이 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에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규례를 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규례도 지켰고요,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한 사람이에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여러분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엉뚱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린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아니 헌금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아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헌금도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실은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예. 듣는 여러분이 혹시 헌금에 대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더 불편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헌금 다 잘합니다. 11조도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다 잘해요. 예, 다 잘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전라도 말 중에는요, 거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이 말만 쓰면 돼요. 그래서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다.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알아들었는지 보면은 거시기하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시기한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뭐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거시기하다 그러면 우리도 거시기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진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충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까? 교회 나와서 한 번도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은 헌금을 드리는 거야. 헌금의 목록에는 11조 건축 감사헌금들이 있어 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헌금을 잘못 오해하는 것,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선입견이 잘못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헌금을 잘하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헌금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헌금만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내가 헌금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일컬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복을 받는 것은 맞는데요, 삶이 변화되어 복을 받는 것이지 삶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고 우리 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 같은 성질. 내 성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린다고 축복받는다는 생각, 이것은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요 한국 기독교계에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책도 많이 팔렸고 강의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 강의가 있어요. 저는 재정 강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재정에 대한 강의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보다 재정 강의라는 그 강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말 잘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틀려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성경은요, 마치 영화의 활동사진, 영화의 그림, 그 동영상을 보는 것 같고요. 신약은 그 동영상에 자막이 붙은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자, 구약은 뭐라고요? 동영상. 신약은요? 자막. 여러분 동영상만 봐도 둘이 서로 껴안고 있으면 사랑하는구나, 둘이 서로 막 화내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으면 서로 싸우는구나 라는 말이 안 나온다면요, 그 영상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자막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말이 나와야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 요셉, 야곱 그런 족장들, 욥 같은 족장들이 받은 많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충만한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돼, 욥처럼 복을 받아야 돼라는 것은 성경을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이었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누구보다도 부자로 사셨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부자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왜 그 재정 강의에 대해서 싫어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정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물질이다. 그래서 청부라고 얘기도 하고, 하여튼 성부라고 얘기도 하고, 하여튼 선한 부자, 천한, 거룩한 부자, 이름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청부, 성부,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엔 얘기하기를 이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한 것에 사용하라 그럴 때 선교건 구제건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의 이자율이 3000%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자율은 3000% 아닙니다. 내 주변에 5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5km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준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 대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독교를 자꾸 세속적인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엔 언제나 간증이 따라와요.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었더니, 이렇게 선교하였더니,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하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고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선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선 삶의 문제가 계속 꼬일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IQ도 전부 틀리듯이, 삶의 이력서도 전부 틀리듯이,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두 번째가 있어요.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포비아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포비아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요번에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요번에 특별히 이번 달에 내가 쓸 일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불을 내야 되는데 20불을 그 쓸 일을 쓰고 80불만 냈어요. 그럼 왠지 속에 꺼름직한 게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만나서 돈을 쓰게 됐는데 딱 20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불을 냈어야 되는데 20불을 딴 데 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조 포비아예요. 제가 예전에 LA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LA에서 사업을 크게 잘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떼어먹은 11조만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 얘기를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간증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는 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넣을 때마다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한 푼이라도 11조를 적게 내는지 안 내는지를 아주 보고 11조 딱 적게 내면은 그 주에 딱 사고가 나든지 경찰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있지 이 일을 터뜨려서 매주마다 우리가 11조 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번에도 적게 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부교육자로 심호한 담임 목사님은 키가 1m 60이 안 되세요. 한 50m 되시는데 몸무게는 90kg가 넘어요. 이분이 기계 체조를 했는데 그냥 보면 딱 보면 조직 폭력배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이분이 떠드는 아이라든가 장난치는 개구장이라든가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요 꼭 이렇게 아주 혼을 내요. 그리고 엄마들은요 꼭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만약에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목사님 온다 꼭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정말 목사님이 하고 저는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서요. 와, 그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인데 엄마들이 중간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안 했다고 매번 때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부모가 하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을 마치 옆에서 벌 주는 몽둥이를 들고 내 옆에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와서 그냥 때리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상님이 노하셨다. 신령님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더 갖다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신령님 안 노하십니다. 그분 지금 지옥에 가셨든지 천국에 가셨든지 어느 곳에 있지 신령님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상님이 왜 나타나시겠습니까, 이곳에요.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두려워서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헌금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헌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조건 헌금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두 번째요, 헌금을 안 한다고 무조건 벌 받는 거 아니다. 이제 자유로워지셨죠? 자, 세 번째는요, 헌금을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마치 내 소득을 공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 나라 ATO에서 세금을 띄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호주 정부의 것은 호주 정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가 버는 그 소득의 일부분은 호주 정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또 일부분은 하나님 정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물 11조라고 얘기한다면 11조를 세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낮춰서. 그래서 영수증도 다 첨부하고 사유서를 다 첨부해서 이렇게 낮추고 나중에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액수를 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실은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는 한 호주의 법 아래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법 아래서 세금을 낼 때 왜 내 세금을 자꾸 떼어가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나가야 이 나라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드리는 것처럼 꼭 일정 부분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생각할 때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작은 액수를 11조를 번다면요, 11조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적게 벌면 벌수록 11조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많이 벌면 벌수록 11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쪽 편에 가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한철 장사를 하면 수십만 불을 벌어요. 그러면 한철 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조 하는 손은요, 덜덜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때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판가름이 나요. 그때 세금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느냐는 진짜 틀려요.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셔야만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무엇일까? 오늘 제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해 봤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11조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더라라는 구절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음에 두 단어예요. 첫 번째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고 하는 나의 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예요. 다른 구절에 여러분 눈 두지 마시고요. 이 두 구절을 알아야만 이 두 구절의 키워드를 통해서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첫 번째로, 자, 첫째 번 펴주세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집에 양식을 있게 해라 라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 집에 쌀을 쌓아 놓아라, 밀을 쌓아 놓아라, 곡식을 쌓아 놓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헌금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멜번 순복음교회 공동체 일원 아닙니까? 예. 공동체 일원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특권과 함께 우리의 의무도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성전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직무죠, 제사 업무와 성전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 지파겠죠, 레위 지파들을 영적으로도 서포트하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하여서 저들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라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요,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풀타임 사역자들을 한두 명만 쓸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년부도 써야 되고 유치부도 써야 되고 하여튼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쓰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의 개혁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그 성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영적 개혁을 일으킬 때 단순히 영적 개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모든 직무가, 일들이 잘 돌아가게끔 헌금의 개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0장 3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성전이 잘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 성전의 건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하고 공사하고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고, 뭐 요번에 우리 갔다면 의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교육자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어느 특정 직분자 한 사람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직분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감사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금은 저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재정 집사님이 있어서요, 순간순간 이 부분 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엔 거기에 다 명세서가 기록되어 있고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때 대부분의 경우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인이 그 재정을 전부 맡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참 많이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담당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잘 모아지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수산성에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수산성에 가서 빈 공백 기간이죠. 그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13장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시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 웃으실 텐데요, 진짜예요. 작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떠나요. 장사하는 대로 떠나요. 사업하는 대로 떠나요. 여기는 평일날 일하면 어느 정도 돈 벌지 않습니까? 따라만 다녀도 돈 벌겠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이라는 것은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주셨으면 요만큼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많이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낸 사람이나 적게 거두어서 낸 사람 거를 모두 다 합치니까 다 평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를 처음 담임할 때요, 갔더니 빚이 있더라고요. 한 빚이 20만 불 정도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놀랄 필요 없어요. 빚이 20만 불인데 교회를 사기 위해서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교회를 파니까 한 16만 불 정도 그 빚을 갚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 동네의 집값이니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는 빚이 있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갔더니 월급을 첫째 주에 반을 주고 두 번째 주에 반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살 비용이 없으니까 집사님한테 돈을 꾸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갚아주더라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교회 돈이 없으니까 안 돼요. 사역자를 모시고 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헌금 하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은혜 받으면 다 해요. 그렇게 하나씩 무너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빚도 갚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쌓여지게 되고 또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고 현진교회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선교를 위해서 정말 25인승 벤츠 새 차를 구입하게도 되고 많은 일이 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못 보셔서 모를 거예요. 제가 원주민교회를 개척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마쳐지고 난 다음에 원주민 교회를 봉헌할 때, 헌당할 때 얼마나 눈물 흘린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성도님들의 한 헌금으로 쫙 헌금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복을 쫙 입고 이 자리에 그냥 중간에 쫙 앉아있고 집사님들 쫙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격과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동체 영광이구나. 누구 보러 내라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내라 마라는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려야 될 걸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일원으로 헌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기로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 이 얘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아까 볼 때 하늘 문을 연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말라기서 3장 다시 한번 펴주세요. 말라기서 3장 11절 펴주세요. 말라기서 3장 11절을 한번 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 걸로 해서 펴주세요. 말라기서 3장 11절 한번 펴주세요. 자,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처음에는 하늘문을 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렇죠? 아까 하늘문을 여는 건 당연히 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모든 것 되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늘문을 연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비만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김매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병충해에 계속 약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나 과실나무나 이런 게 잘 되질 않아요. 병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펴주세요, 계속. 11절. 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면 병충해를 금하여 준다. 메뚜기를 금하여 준다라는 얘기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건요, 여러분 보셨나요? 태풍이 한번 8월달 9월달에 탁 불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하려고 놔두었던 배, 사과, 감 같은 게 한 판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복 있는 땅.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땅, 복 있는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계속 있는 땅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하신다니까요.
악한 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니라.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복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보기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복의 선순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는 선순환이 되든지 악순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먼저 악순환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사사기에 나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해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딱 죽으면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또 이방 민족이 와서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아요. 문제가 해결받아서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문제가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으면 이방인의 압제를 받아요. 여러분, 삶이 혹시 이런 악순환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제 제 자신에게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믿자. 예. 성경에 죄 짓는 경우는 대개 일맥상통해요.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땐 죄 안 져요. 먹고 살만 하면 죄 져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무언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착각이에요. 세상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이라면 마지막에 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거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고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 헌금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정 싫다면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개념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은 매일 세상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공원에 가서 봤더니요, 비둘기들과 새들이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 비둘기와 새들이 땅에 앉아서 모이를 먹는데 한 마리의 새도 하늘을 쳐다보는 새는 없더라고요. 전부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땅에서 먹는 새요. 예. 땅이 전부인 것 같은 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무식하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저 진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소유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했기에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하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고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당장 오늘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다음 주에 장사를 잘 되게 한다거나 내 삶 가운데 큰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제 복의 선순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버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헌물도 드리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두 평안했더라고요. 누구도 아픈 데 없이 한 10년 동안 우리 가정의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건강 책임져 주셨구나. 뒤를 보니까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셨구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좋아졌어요. 나는 처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이런 거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산 것 같은데 지금 내 뒤를 돌아보니까 쌓여진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장사하는 분들에게 언제나 얘기해요. 장사는요,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장사를 털 때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요, 장사가 마친 다음에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뜻대로 일을 감당했구나. 네가 선한 일을 했구나. 네가 진짜 정직하게 살았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의 근원처럼 살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그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요, 서로 논란을 했어요. 교회에 회의가 많아지다 보면 회의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면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옆이 주택이었기 때문에 소음이 바로 그 주택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을 사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장 합시다. 당장 그 집을 사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막 회의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어느 한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 돈 교회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 교회 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돈 나중에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갚을 수 있을 때 매달 갚을 수 있으면 얼마씩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줄 생각도 없었는데 또 필요 없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줄 것도 없어요. 얼만큼을 쳐서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분의 헌금으로 빌려주신 돈으로 교회를 샀어요. 그 옆에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그 헌금 값은 다 갚아드렸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갚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달러를 바꾸는, 환전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환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환전할 때는 공정환율을 치고, 암달러로 환율할 때는 이제 블랙마켓에 환율이 있어요. 이렇게 암달러 환율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모든 은행에서 공정환율로 바꿔주는 모든 은행이 다 닫아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환율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안 바꿔주는. 그러니까 있는 돈이 있다면 암달러상에 가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암달러상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나라 돈을 번 것을 많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네는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진짜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다른 모든 곳은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집사님 그 가게 동네만 은행에 환전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열었더라는 거예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죠.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구나. 당장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돈 넣고 돈 먹기식의 도박장에서나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 수 있어요. 헌금을 하면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겠죠. 예. 왜 안 나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내 인생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을 가지고 있다가 8이 되고 7이 되고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삶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저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똑같이 저랑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자녀의 자자손이 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최주호 목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복을 받느냐? 여러분, 이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복을 받을까?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많은데 근심이 겸하여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은 많은데 가족은 해체되어질 수 있잖아요. 물질은 많은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진짜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축복을 받느냐.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붙여야 돼요. 도대체 자기 이름 붙여서 아무개는. 자, 다시요. 도대체 최주호 목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복을 받는다냐.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쌓을 것이 없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 선순환이 시작돼요. 와,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길이 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겪어서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생기고 이런 도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멜번 순복음교 여러분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헌금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습니다.